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네 번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꼭 세 가지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권고가 아니에요. 6장 14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짐승의 목 위에 구부러진 큰 나무 보이세요? 나무? 이것이 멍에입니다. 같이 일하기 위해서, 같이 발을 맞춰 호흡하기 위해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울 사도는 6개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6개의 단어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하며, 벨리알, 조화되며, 상관하며, 두루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의 서신 편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을 찾아서라도 한 번 더 그 의미를 새기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학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하팍스는 한 번, 딱 한 번, 유일하게 라는 뜻이고, 레고메논은 쓰여진, 말하여진 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란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6개의 어려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강조합니다.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재밌어요. 6장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서야 합니다. 향기로, 편지로, 사신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소유한 정체성으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후서 말씀이 강한 임팩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생명 냄새 나는 향기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외교관으로, 사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세상과 멍에를 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가 되셔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깨끗함으로 회개하는 영으로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3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외교관,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사신으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 모르는 육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전하며 살리는 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외교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쉽게 눈으로 보이듯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이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아까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네 번째 이미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네 번째 이미지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까지 보셨죠? 이제 6장입니다. 다음 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번째 이미지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네 번째 이미지를 다음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교회처럼 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네 번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꼭 세 가지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된 것을 구별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권고가 아니에요. 6장 14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다음, 멍에는 짐승이 수레나 쟁기를 함께 끌기 위해서 짐승의 목 위에 구부러진 큰 나무 보이세요? 나무? 이것이 멍에입니다. 같이 일하기 위해서, 같이 발을 맞춰 호흡하기 위해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동화되어서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형으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번의 대조를 합니다. 다음, 5번의 대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하셨죠. 첫 번째 대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와 불법으로 먼저 대조하시죠.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의 이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네 번째 대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16절입니다. 5번째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의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대조하십니다. 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법한 이들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 죄인과 혼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불법이 창고라는 이때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들을 가리켜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불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함께하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다라는 이 함께하다는 단어는 파트너라는 헬라어의 동사예요. 파트너를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불법으로 인해 세상이 더 타락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기다리는 불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 98%가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따르는 의인과 악하고 추한 세상의 불법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사귀다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펠로십이라는 단어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빛들이 어둠과 함께 사귈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신한 외교관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사람이 어찌 우상의 이름 벨리알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를 이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공동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마음이 맞을 수 있으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세상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부로 상관하지 말라고 대조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상에 희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모신 분이에요. 이 정체성으로 세상과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우상 벨리알 어둠 함께 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학문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울 사도는 6개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6개의 단어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하며, 벨리알, 조화되며, 상관하며, 두루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다음. 아니요, 그 앞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6개의 단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의 서신 편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을 찾아서라도 한 번 더 그 의미를 새기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학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하팍스는 한 번, 딱 한 번, 유일하게 라는 뜻이고, 레고메논은 쓰여진, 말하여진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란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6개의 어려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강조합니다.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라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서라도 절대로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간곡함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이 성도를 향한 강한 경고와 명령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과 혼합되었고 동화되었고 구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강한 하팍스 레고메논의 강조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데 어찌 세상과 동화되며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여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죄인데 기독교 교단들이 슬슬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세상 눈치 봅니다. 세상 눈치 봐요, 여러분. 차별한다는 이 세상 눈치 보며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캐나다 교단들이 동성애 목사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멍에를 같이 매면 죽는 것인데 교단들이 앞다투어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분별해야 될 교회들이 세대를 본받고 눈치 보는, 세상에 눈치 보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대상이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더욱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상과 같아진,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안목의 정욕, 유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16장에서 3번이나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인 사람도 결단과, 오늘 말씀처럼 결단과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두고 굳건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여러분이라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성도들 너무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과 동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맛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누구에게 밟힙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체성, 향기, 편지, 그리스도의 외교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된 것 같죠? 그러나 후에는 여러분 손가락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하며 세상에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 야고보 4장 4절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왔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강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세상과 동화되고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두루 다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 6장을, 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 17절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5장 17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전의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뉴 크리에이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완전히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자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옛 사람의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래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성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재밌어요. 6장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셨잖아요. 향기, 편지, 사신,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이 정체성을 살아간 때에 이 강조점을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두 번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정체성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실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향기로 살았느냐?
너는 살리는 영으로 살았느냐? 너는 사망 냄새나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과 멍에를 매며 살았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시죠? 다음,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는 이 마지막 때임을 느끼시죠?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Watch라는 한 단어 여러분 보이세요? 영어 성경에 깨어 있으세요. 향기로, 편지로, 사신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소유한 정체성으로 세상과 멍에 매지 마시고 세상 사람 동경하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 결론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 모든 걸 대조하면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7장 1절의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결론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늘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후서 말씀이 강한 임팩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생명 냄새 나는 향기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외교관으로 사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세상과 멍에를 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가 되셔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깨끗함으로 회개하는 영으로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며 감사의 말씀이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미지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